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교훈이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기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 정권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왜 나그네라고 했는가? 그들은 어떤 박해를 받고 있었는가? 어떤 말로 위로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굶주렸어요. 죽였어요. 화형으로 죽였어요. 맹수의 박, 십자가 처형, 재산 몰수, 강금, 추방, 우상 숭배, 강요, 고문 등등 비인간적인 박해를 몇 년 동안 300년간 계속했어요. 주목할 것은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 그 로마 정권은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당시 교회들은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베드로는 각자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무슨 말이지요? 그냥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는 정처 없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도는 그런 나그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나그네는 전혀 다른 나그네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어디서 왔는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나그네와는 차원이 다른 나그네.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세상에서 살고서 잡고 정을 들고 일거리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그네 보세요. 로마의 경우에 보면 이 나그네들은 10대의 박해자들은 모두 다 불행했고 또 단명했습니다.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어찌 보면 힘든 그 일을 만들게 했던 그 박해자들은 정말로 그 권력이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간 로마의 박해도 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쫓기고 빼앗기고 사자밥이 되고 처형당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수하고 뜨겁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국교로 공인하고
박해 때 몰수했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성직자는 연금을 주어 살게 하고 교회에 민사소송 재판관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한을 주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300년 동안 박해, 고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보세요. 박해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순수했던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저마다 옳다고 신학 싸움이 시작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생애에 빠지고 건물 짓는 데 치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죽 했으면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태리 니케아의 그 회의에서 교회 사제들 300명을 회집합니다. 그리고 교리 싸움을 중재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리우스파, 알렉산더파, 중도파, 이 파 싸움이 그때부터 나누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싸움판을 벌여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박해하고 재산 몰수하고 화형시키고 굶주리고 환난당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고 그렇게 뜨겁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신앙의 차이를 줍니다. 마음대로 신앙.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파가 많니, 내 파가 많니, 내 교리가 많니, 네 교리가 많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고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신앙의 힘보다 물질의 힘이 더 크고 소망보다 현실이 더 좋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보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12의 2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간다? 왜 예수 믿지 마라?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종탑에 십자가가 솟아 있습니다. 그래도 약 1000만 명, 96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식었습니다. 순수했던 신앙의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난, 희생, 인내, 십자가, 그런 것들은 싫어졌습니다. 번영, 축복, 성공, 행복, 형통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희생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희미해집니다. 왜 손해보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런 예수라면 나는 싫습니다. 그런 교회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곱하기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 접어들면서 교황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교회 건물 총탑이 하늘로 빛이 돋고 신부들이 교권을 권력화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 다 싫어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오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 세상이 좋아? 예수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 세상이 좋아, 둘 다 좋아, 둘 다 싫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둘 다 싫습니까? 아니면 둘 다 좋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이 투생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시 박해를 견디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으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무용수, 여러분, 발톱, 그 발가락 보셨습니까? 두 번, 세 번 그 발톱이 다 빠진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 손가락 물집이 잡힐 때까지 계속 피아노를 쳤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인 대중가수들 목에 피가 날 때까지 연습을 거듭한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수십 차례 척추가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120m까지 굴을 파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갑바보기니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다고. 대린쿠유라는 곳인데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지하 120m, 지하 20층.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왕제를 높이고 숭배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지하에 숨지 않아도 돼요. 나그네처럼 살 필요 없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120m 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 너머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은 고난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고난 뒤에 계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얼마나요?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또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존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시라. 오늘 이 시간 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머리에 들고 온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다. 지금도 마귀 대적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셔야 돼요. 깨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고난은 어디나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무릎 꿇어버리면,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하면,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져버리면 절망이요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쓰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핍박이고 고난이고 있는 일이 와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그들에게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환난, 핍박, 죽음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 가치가 없어요.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승자가 될 수 없어요. 절망도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넘어서셔야 돼요. 승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난들 다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정치 없이 또돌이처럼 뜬구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시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사셔야 돼요. 1장 15절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두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법은 변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살리는 법입니다. 오늘 그 법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살고 성경대로 믿고 지키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제 아무리 살기 좋고 놀기 좋고 편해도 언젠가는 다 그대로 놔둔 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놔둬야 돼요. 다 놔둬야 돼요. 오늘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정말로 두려움으로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오늘 내 인생이 내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오늘 나쁜 마음 품지 마시고 나쁜 일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하면 산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재림 소망.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재림하겠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 신앙이고 재림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 박해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고난과 역경과 싸우고 주를 위해 살고 일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재림하세요. 오늘 고난과 박해받는 당신 아그네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상급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왕국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과 핍박을 피해 얻어진 나그네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이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이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편하십니까? 이 세상이 편하고 좋습니까?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는 재림 이야기 안 합니다. 천국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님 안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잠깐 머물다 떠날 것입니다.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돼요. 몸부림쳐도 떠나야 돼요. 별짓 다툼을 해도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돼요. 따라서 어디 가겠어요?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대에게 찢기고 화형당하고 지하 땅굴에 살고 다 빼앗기고 죽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허무한 종교, 의미 없는 신앙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시 산다. 죽으면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요. 이 부활의 신앙,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이건 세상의 불신자들의 생명관이에요. 그러나 죽고도 다시 산다. 이건 믿는 성도의 생명의 관입니다. 어느 편에 있어야 됩니다. 죽은 소망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토록 참여했던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켰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죽어도 산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이여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지하 20m 땅굴을 파고 살면서 박해자의 창금을 견디며 살았던 초대교인들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 처소로 흩어집니다.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그네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떠도는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할 곳이 있습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절대로 탈락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나그네, 멋진 나그네, 예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한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